어, 고린도 후서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두 번 시작할 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는요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내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역을 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너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지 이 놀라운 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는 책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곳을 책망의 편지를 보낸 거 왜 그렇게 보냈는지 그리고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디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보내져서 이제 뭐예요? 디모데 아니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자, 젊은 사역자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서 가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중간까지 할 텐데 13장짜리인데 중간까지 하고 그 다음 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한 번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두 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쓰면 인사를 먼저 합니다.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편지 쓰면 그냥 무조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때? 봄이 왔어. 잘 지내고 있지? 건강하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바울의 인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다른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각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냐? 인자하신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때문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인자와 이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고린도 전서에 어떻게 했어요? 죄 있다고 책망했고 너희 잘못했다고 책망했고 계속 혼났잖아요. 근데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한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그 죄를 벗어내서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직접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인자와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편지를 하고 가서 직접 보고 다 해야 되는데 못 봤어요. 못 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와요.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본 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한다. 근데 내가 들어서 아는데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라고 이 처음에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인자와 위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요 자식들을 보면 이제 좋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뭔가 해주고 싶어. 막 옆에 있고 싶어. 막 쳐다보고 있고 싶어.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자식이 안 받아줘. 그쵸. 어릴 때는 이 애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몰랐어. 그냥 크겠지 하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너무 귀해.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같이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근데 얘가 머리가 크니까 나랑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이천이가 잘 안 놀아주시죠? 네. 영국이가 잘 안 놀아주시죠? 네. 우리 준서가 잘 안 놀아줘요. 네. 우리, 귀가 잘라서 그렇대요. 준서가 저를 똑바로 큰 눈을 뜨고 쳐다보는데, 귀가 잘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큰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봐요. 아니, 근데 우리 아빠가 나를 괴롭혀서 놀아주는 건데 이런 눈이에요. 자, 그 인내와 뭐예요? 위로가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하는데,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고난 속에서도 뭐예요? 인자와 위로가 많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상황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로 무너지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너희들을 세우셔서 고난 속에서 너희를 책망했지만 너희들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한 이유가 뭐냐?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한교회를 이렇게 모이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니네끼리 좋다고 이 자리가 좋다고 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의 그 은혜의 위로를 받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떻게 했냐? 환난 가운데 있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바울이 뭐가 있어요? 네. 바울이 고통이 있고 바울이 힘든 것이 있고, 이 간질이 아니고 이 열병 때문에 간질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열이 올라가면 이렇게 버튼 물고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건 간질은 아니고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바이러스가 평생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바이러스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운 지방에 올라가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사람으로 환난 가운데 사망 선고받은, 정말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환난 가운데 있었고 내 개인적 문제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소망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자, 보통 문제가 오면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욕하고 난리가 나요. 좌절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딱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소망이 더 깊어져요. 구원의 소망이 더 깊어진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환난 받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도 그 환난에도 참여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게 커지다 보니까 어때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소망이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소망이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성집사님 답답하셨죠? 네, 엄청 답답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 한번 그 사랑을 보여줘야지. 네? 네, 이제 적응이 되시죠? 네, 적응이 된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환난 가운데에서도 추구하는 것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그게 더 커지고 커져서 눈덩이보다 더 커져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에서 있는 우리를 너희가 기도로 도와주기를 소망한다 얘기해요.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네. 우리 각자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구원의 소망이 모든 자에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향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네, 너희들밖에 없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네, 정말 너희들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왜 제가 자랑해요?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려고 자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가 적은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숫자가 작지만 구원의 소망이 이곳에 남은 자 7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이러한 은혜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족한 저를 어때요?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관계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화장실 가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 화장실만 가면 막,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렇게 까.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서로에게 뭐가 돼야 돼요? 자랑스러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서로 기도로 도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 해야 되는데 바울이 여기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문이 들려요? 바울이 못났다, 바울이 뭐 어쨌다 이런 소문이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 자랑하고 다니는데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문호 목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여러분은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저희는 저거 오늘 좀 저거 왜 저러지 오늘? 뭐 약 먹었나? 이런 거 아니고 서로 그렇게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자랑스럽게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아우 자랑스럽습니다. 예, 쓰다듬을 분이 안 계시면 자기라도 이렇게 성집사님 자랑스러우십니다. 네 이렇게 아이고 자랑스러워요. 네 준서야 짝꿍이 없니? 김집사님하고 자랑스럽게 한번 쓰다듬어 드려라. 너만 쓰다듬지 말고. 네. 자,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냐? 가려고 가는데 어떻게 했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마케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 가서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못 간 이유가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가라고도 안 했는데 무조건 가려고 해서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았냐?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고 예라고 했지 아니라고 하신 것이 없는 것처럼 무조건 예 하신 것처럼 나도 무조건 예 하는 예스맨이다. 누구한테? 하나님. 세상의 예스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도 예스맨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려고 했었다. 나도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죽을 뻔했다. 근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간 이유가 뭐냐?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왜 아끼기 때문에 그렇대요? 바울이 성질이 더러울까요? 아니면 깨끗할까요? 아니면 좋을까요? 네, 더러워요. 성격 급하고요.
성격 급하니까 베드로가 잘못하니까 바나바 잘못하니까 막 대놓고 막 욕하잖아요. 예? 갈라디아서 보면 예?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베드로가 딴 데로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 온다고 딴 데로 가니까 숨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두런 놈이 어디 있나 막 이러면서 예? 지 선배 사도한테 막 욕하잖아요. 지 선배 목회자 바나바 막 대놓고 까버리잖아. 승질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를 편지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니까 자기 성격 더러운 걸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맞고 가서 바울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가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네, 이게 잡았을 것 같아. 네, 바울이 갔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승질이 들어가지고 너희들 해칠까봐, 너희들 상처 줄까봐 어떻게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소유라는 표현을 인치고 보증시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 받은 너희들이 상처받고 위로받고 문제가 생길까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갔다. 왜요?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멱살 잡으면 상처 될까요? 안 될까요? 상처 돼요. 아우, 나 저 인간 좀 설교 좀 그래 말씀 좀 그래 그렇다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막 하면 내가 널 다시 보겠냐? 안 봐. 너 진짜 교회가 세상에 너밖에 없냐? 목사가 너밖에 없냐? 이러고 다치는 안 본다. 이런 식이 될까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네. 누구를 아세요 지금? 바울을 알아요. 바울을 알아. 네. 바울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뒤가 못 가니까 뒤에 보면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 아니고 디도를 보내. 디도를. 네. 네. 비슷하긴 했어요. 네. 디도를 보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지난번에 편지 때문에 너희들 마음이 아팠지. 근데 내가 직접 갔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소리예요. 근데 직접 안 가고 글로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간다고 얘기 안 할 거야. 왜? 또 실망하고 실수할까 봐. 네. 너희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기다리게만 하고 못 가면 또 실망하니까 다시는 계획을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할게. 근데 언제든 가고는 싶어. 이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서 보고 싶은데 계획을 얘기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가서 보고 싶은데. 네, 가서 보고 싶은데 계획을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기 집사님을 제가 가서 보고 싶은데 계획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집사님? 네, 네, 그러는 거예요. 네. 왜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네, 장난이에요, 집사님?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지난 편지 기쁘게 해줄 사람들을 슬프게 할까봐 염려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책망했다고 너희가 슬퍼할까봐 내가 염려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눈물로 치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저기 안 집사님, 송 집사님이 옆에 있는데도 못 보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네, 여우 주연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가서 보고 싶고 상태를 보고 싶은데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프게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을 사랑이 깊은 사랑으로 쓴 거다, 그거. 내가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을 온전히 구원의 소망이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보낸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라. 그리고 지난번에 잘못해가지고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돌아섰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용서해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섰는데도 계속 저런 나쁜 놈이야 이러면서 교회에서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저기 숨 쉴 때마다 죄 짓는 거하고 잘못한 거하고 어떤 게 커요? 죄가? 죄는 죄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렇다고 살인하고 뭐 미워하는 거고 소관용 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는 어렵겠죠. 네, 덕이 안 되고 어렵겠지만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위로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많아요. 겁나 많아요. 근데 많은데 누구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위로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위로하고 사랑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낙담하지 않게. 낙담은 뭐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낙담해요? 구원의 소망이 나한테 이제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낙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로 지어져 가고 한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엔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없어요. 쫓겨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면 어때요? 하나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치리를 당해서 교회에서 잘려 나가면요. 옛날에는 문제가 컸어요. 다른 교회에 못 가요. 받아주지를 않아요. 지금은 교회가 다 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막 다른 데서 문제 일으켜서 들어와도 막 성도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치리 당해서 오면요. 교회 갈 교회가 없어요.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물어봐가지고 교회 전화해가지고 다 확인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 있으면요. 안 받아줘요, 교회에서. 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치리당해서 쫓겨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잘려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어때요? 이렇게 낙담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 잘려 나가서 이제 구원의 소망이 끊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도 구원의 소망에 끊겨서 낙담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걔를 회복시켜줘라 이 얘기예요. 너희 똑같지 않냐? 너희도 죄인이고 너희도 그런데 그 사람이 음행에서 벗어났고 상 짓는 거 그렇게 막 재판하고 싸운 거 이런 거에서 벗어났으면 받아줘라.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용서해줘라. 왜요? 사탄에게 그가 속아가지고 지옥에 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왜 용서하라고 하는지 지금 아시겠죠? 우리가 왜 교회인데 교회로서 왜 용서하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용서치 않으면 구원의 소망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여러분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되게 깊이 있게 얘기하고 있어서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못 간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한테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버렸어. 가서 위로해 주는 게 더 큰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복음 전하 귀를 열려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더 먼저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더 먼저란 말이에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갈 상황이 벌어졌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디도를 보냈다. 내가 염려가 너무 컸다. 그런데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들에게 가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디도를 귀한 자로 순적한 자로 말씀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땠다? 너무 행복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소문에 내가 너무 감사했다.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행복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증거했고 너희도 그 향기에 너희들에게서 그 향기가 나와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 아까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할 만해요, 안 해요? 네, 책망했는데 책망받아서 돌아서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해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무한테나 책망할까요, 안 할까요? 저 아무한테 안 합니다. 할 사람한테 합니다. 네. 그것도 다 달라요. 네.
수위가 다 달라요. 어떤 집사님한테는 대놓고 욕합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아예 얘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너희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젖만 먹고 딱딱한 음식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배짱 튀기면서 나 다 됐다라고 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정도가 돼버렸구나 라고 얘기해요. 딱딱한 음식이 뭐예요?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얘기예요. 이야 멋있는 거죠. 여러분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 성장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서 구원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내 스스로 잘났다고 너희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 그런 거 아니다. 네? 나는 너희들 안에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이 그걸 받아서 그렇게 변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성령께서 뭐를? 주의 복음을 가슴에 새겨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게 된 그것이 너무 감격이고 너무 자랑스럽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안 바꾼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책망받아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전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제 나만 사역자냐? 너희는 사역자 아니냐?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사역자가 됐다. 어떻게 사역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판에 새겨져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 너희가 이제 책망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역자고 내가 사역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그런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두 번째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고 두 번째 만나잖아요. 그리고 났을 때 얼굴에 빛이 나요. 그리고 빛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가렸어요. 근데 그걸 가린 게 왜 가려요? 그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고 가렸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보고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셔서 그 마음에 새긴 인을 새기신 우리는 그 빛이 영원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모세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는 사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직분보다 큰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너희가 그런 사역자가 됐고 내가 그런 사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화자찬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정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인정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어. 이렇게 마음판에 그 사역자의 자격을 새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한다니까요. 근데 사역자의 자격을 가슴에 안 새기면 자랑스러워요? 책망해요? 책망 받아야 돼. 책망 받아 마땅해. 제가 왜 사역자로 사람을 기르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자꾸 제가 못해요. 제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외쳐버리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점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모세보다도 더 뭐한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영광스러운 분인 여러분 칭찬해요. 여러분 칭찬해.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서진 칭찬해. 칭찬해.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발 나 못해요 하지 말고 좀 당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책망도 이기지 않았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 찾아가서 이렇게 할 뻔했는데 그것도 다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당당해라. 좀 일중문답게 당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당하라고.
왜요? 내가 달라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 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자요, 생명을 살리는, 제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사역자로서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좀 당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당당하다. 1차적으로 바울 스스로가 당당하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너희도 나를 닮아서 좀 뭐라고 얘기해요? 당당해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코미디언이 당당당당당당 뭐 이런 거 하는 그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네, 그런 게 당당한 게 아니에요. 뭐가 당당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됐다는 사실, 그것을 누림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당당해지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가 뭐 이랬고 이래서 우리는 뭐 아니에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부가 됐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됐다는 그 사실에 당당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짊어졌어요. 네. 우리가 짊어졌어요? 아니면 주님이 짊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주님이 짊어지고 우리와 네, 주님이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속에 편입시켜서 함께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당당하라. 당당해라. 그런데 그 은혜가 어때요? 지금 잠깐 받을 환난에 비해서 그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당당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좀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우리는요 점점 늙어요.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뭐 한다고요? 더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거할 때는 어때요? 천막집에 거하지만 영원히 이 천막집에 거하게 돼요? 아니에요. 근데 이 천막집은 뭐예요? 육체. 그 다음에 첫 번째 세계. 네,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영원한 집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올 세계.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올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당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 머리 대신 그분과 함께 지어져 가고 성령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천막집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늘 집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막집을, 하늘 집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 사역자로서 앰버서더, 대사래요. 대사.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가 여러분이라니까요. 아멘. 그 직분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땅에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대사를 파견해요. 그러면 그 대사는 누구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전체 권력하고 똑같아요. 대사는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역자요, 자랑스러워해야 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똑같은 뭐예요? 대사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가는데 누가 나의 일을 대신해요? 네, 너희가 나의 일을 제자로서 대신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대사예요. 예, 우리가 지금 천막집, 이 육체를 입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집, 하늘의 새 집, 우리의 집, 그 집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사의 직분인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인데 어떤 일꾼?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너희가 당당하게 세상에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첫 번째 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망을 다 이기고 너희들이 성장했잖아. 고린도서에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성장했고 너희들이 그렇게 빛나는 사람이 됐어. 그럼 빛나는 사람이 된 너희들 지금 뭐 해야 돼? 너희는 사역자인데 사역자로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바로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그것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뭐밖에 없다고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복음 가르치고 전하는 것과 굳이 하는 일. 이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그 얘기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뭘 하래요? 은혜 때 일꾼답게 행동하래요. 뭐가 일꾼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게 일꾼답게 행동하는 거죠.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애통할 때나 고통할 때나 욕먹을 때나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나 희노애락에 오요 그 모든 것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뭐답게 살아라? 일꾼답게 살아라. 일꾼답게 살라니까요. 좋을 때만 막 일꾼다고. 막 돈벼락 맞았을 때만 일꾼다고. 막 로또 맞았을 때만 일꾼다고. 근데 갑자기 막 고통스럽고 환난 당할 때 일꾼 안다고. 이게 일꾼이에요? 아니. 가짜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가짜다. 네. 우리가 정말 밖에서 저 나무 가지 지금 정리하느라고 시끄러워가지고 주의 복음이 잘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하라? 힘써라. 일꾼 다워라.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일꾼 다워라. 일꾼 다워라. 일꾼답게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마음을 활짝 열고 나에게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것을 들은 것처럼 너희들은 일꾼답게 행동했다. 일꾼답게 행동했으니까 너희들 멋있다. 너희들 내가 자랑할 만하다. 너희들을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꾼다운 건 뭐냐?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과 짝하는 게 뭘까요? 네.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같이 있을 수 없고 우상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수 없고 성찬과 저 세속적인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 너희 삶에서 일꾼답게 너희 삶을 정리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리 못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는 날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렇게 협박도 해요. 네,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해라? 구별되라. 이 구별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에요. 예. 하나님이 왜 거룩하세요? 그 세상 모든 것과 첫 것과 구별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된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거룩하다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꾼답게 살아라. 일꾼답게 산다는 건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 그런데 일꾼답게 그렇게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는 뭐 하는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불안함이 없다. 왜? 너희들에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그렇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책망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 네, 회개하고 돌아섰다. 나는 너희들이 돌아서지 않을까봐 염려했고 너희들이 상처받아서 구원에서 떠날까봐 염려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위로를 주었다. 너희들이 뉘우치고 돌아서서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자랑한 거. 그것이 디도가 보고 와서
그것이 진실. 야, 내가 자랑하는데 기도 네가 가서 보면 얘네 회개하고 있을 거야. 근데 확실치는 않았는데 회개하고 있을 거야 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회개했다. 그리고 디도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 그리고 자기한테도 잘해주더라.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열심히더라. 이 얘기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확신이 있다. 앞으로도 너희는 뭐다울 거다? 일꾼다울 거다. 교회다울 거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로 지어질 거 확신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제가 보기에도 확신할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확신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욕기를 시작할 때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안나야 내가 너를 확신한다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김용환 집사 내가 널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성령이 집사 내가 너를 정말 확신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듣게 하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을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정말 일꾼됨을 우리가 진정한 교회됨을 알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꾼됨을 확신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다시는 세상과 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가운데 날마다 일꾼 되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